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들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연지시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옵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임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더욱더 끊임없는 강한 긍정적인 감사와 또한 믿음이 싹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피차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존재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또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학원 말고도 다양한 공부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한 허랑방탕하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시간과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큰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재산을 지키기도 하고 당신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거 하나 사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그 아빠를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다 보면 아버지가, 그 부자인 아버지가 신발 사달라고 그러면 신발도 사줬을 것이고, 색동옷을 사줬으면 색동옷을 사달라고 했으면 사줬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멋진 자동차도 사달라고 했으면 사줬을 것이고, 그리고 소를 잡아달라고 그러면 소고기도 사줬을 건데 그 아들은 그냥 그 같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랑 같이 있으나 같이 있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지만 큰아들보다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줬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자체만 해도 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멘탈이 상실할 때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 나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멘탈 관리죠. 멘탈 관리. 그래서 우리는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고, 또한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상담가가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멘탈을 잡아주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양육을 하죠.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고 더 나이가 들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평생 동안 치열한 전쟁 속에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지쳐 쓰러져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사실 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의 몸을 의학적으로 분해해보면 51억 원의 가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액수가 나가는 몸을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산다면 이것은 너무 험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치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듯이 샘플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 저기 동방에 보니까 의인 하나가 있네. 아브라함에게 내게 축복을 왕창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물질 폭탄을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이 집 아기들은 다른 집은 한 사람 낳는 것도 힘든데 이 뭐 10명씩 낳고 동물들도 양이 새끼를 낳는데 뭐 몇 마리씩 낳고 심지어는 강아지도 몇 마리씩 낳고 이런 축복을 막 주시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불려나가요. 재산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지도 않아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양평 계곡에 별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별장을 지은 게 아니라 건축업자가 별장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건축대금을 못 주겠다. 건축대금 대신 이 집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한 채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시골은 또 자기가 살아보니까 도시하고 또 다르대요. 마을 사람들이 다 저 집이 누구 집인가 궁금해하죠.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뭐 하시는 분인가, 이제 신상 털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집집마다 이제 구경도 오시고, 그 다음에 말도 걸어보고, 이 말 걸으시는 내용들이 거의 뭘까요? 신상 털기죠. 뭐 하시는 분입니까?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자녀는 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호구조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좀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이장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다 와서 그랬더니 이제 이사 오셨으니까 뭐 잔치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돼지도 잡고 떡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하고 또 마을 또 잔치가 또 뭐 매년마다 또 하시니까 또 거기 찬조금도 내시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웃 주민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한 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네. 또 이렇게 또 소문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 저분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이제 행복하게 지내려고 이제 돈을 풀기는 것은 또 마음을 푸는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눠 갖고 막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초청을 하더래요. 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시죠. 그래서 같이 즐기고 놀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아, 장로님이 좀 다르시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몸짓이라도, 때로는 행동과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축복하시면서 자신이 온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사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란 주님의 몸인 동시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쁨으로 온갖 박해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요, 교회를 먼저 졌어요. 교회를 먼저 짓거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관공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심부를 가면 첫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작년인가요?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가 다시 이제 찍어가지고 영화관에서 방영을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소설책대로 하면은 목사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1800년도 1700년도 뭐 그 이전에는요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모든 재판에도 관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아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요? 목사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목사님 있는 곳,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쉬웠어요. 교회 들어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 상담도 해주고 세무 상담, 법률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모든 이야기를 다 하니까 교회 오는 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오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 들어오는 거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공무원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그런 게 되게 꺼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다른 종파의 그 종교 건물에 가면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꺼림직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찰 같은 데 가면 문화재야. 그러면 또 문화재로서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센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이 너무 센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그 바알, 아세라 묵상이 수차례 언급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내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없애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에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매사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에 가면 구제가 많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가면 나에게 많은 걸 해줄 거예요. 네, 당연히요. 많은 걸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 교인들이 불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저 사람은 인제 왔다고 쌀도 퍼주고 말이야. 저기 휴지도 갖다 주고 말이야. 세제도 갖다 주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저 사람은 이제 왔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근데 이제 만났어. 만났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관심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근데 새로 오셨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고 왜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페이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멘탈 관리 하시면서 하는 거고, 그분은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열심히 도와줬는데 다른 데 간대. 거기가 더 많이 주나 봐요. 네. 예전에 하루에 제가 그 계양구에 살고 있었을 때 저희 집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쌀 10kg짜리 교환권이 붙여졌다. 아니 그 옆에 교회예요. 옆에 교회.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웃으면서. 여보 이거 들고 가봐. 거기 가면은 저기 쌀 준대. 10kg짜리인가 20kg짜리 준다는 거야. 근데 또 붙여져 있어. 오늘 오시면 프라이팬을 준대. 아이고. 저희가 이제 교구가 예전에 13개, 14개 정도 되는데, 이 교구가 가면은 프라이팬을 주고, 이 교구를 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 교구 가면 10,000원짜리를 주고, 이 교구를 가면 5,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사는 사람이죠, 중간에. 부천시와 인천시 사이에 사는 사람. 그 갈등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겠군요.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큰 교회는 크게 안 줘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중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줘요. 크게. 통이 커. 왜? 결정이 빠르거든요. 대형 교회보다. 그러니까 막 쌀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선은 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더 큰 거 준대요. 거기 간대요. 가라고 해요. 우리 살면 거기까지 나오지. 근데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거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끔 기도해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니까 고성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다른 교회 가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져갈 게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가 죽을 걸 아는데 뭘 나눠주겠어요? 뭘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나눠주는 게 바쁘죠. 기독교의 최고의 항복률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까먹어요? 네. 까먹든지 말든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그 즉시 우리의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